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먼저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여 사람에게 당신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 자, 끝이 아름다운 동력자라고 그랬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내가 동력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나와 동력자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할 수 없고 주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 대해서 이 말씀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이 뭘까요? 전도. 그래서 전도인데 바울이 여기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하면,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시골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바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자, 바울이 로마에 끌려 돌아온 날, 그날 로마의 하늘에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이랬어요. 바울은 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말씀의 성취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딴 게 끼어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번에 우리 서울역 캠프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역 캠퍼스만 안 돼요. 서울역 전도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많이 나와 있었어요. 또 영접대 해요. 후암시장에는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우배범 그 양반이 후암시장 교회 이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후암시장 교회가 됐어요. 거기다 예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동력자가 됐어요. 그날 김입진이도 와 있더라고. 술을 먹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말끔해가 와 있어. 아, 오늘 멋있게 나왔네요. 그랬더니, 근데 심재명이가 안 왔어. 왜 홀로 계시오? 그랬더니 삐졌대.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래요. 심재명이가 착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제 심재명이 술을 안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입진이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술을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잖아. 술을 먹지 말라니까 나는 술 아직은 못 끊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이제 삐져가 안 온대요. 그날 또 우리 같이 이제 전도 같이 합시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월요일마다 그 시간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또 사진도 다 찍고, 그 김현수 권사하고 그 같이 막 먹을 거 다 들고 오고 난리가 났어. 음료수 다 들고 오고, 과일까지 뭐 포도까지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을 사역을 해나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동력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후암시장은 이미 계속 전도지를 몇 년 돌렸잖아요. 그 서울역 우리 10년 캠프였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이 다 꼈구나.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 전도팀이 있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한결같이 동력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먼저 나와 내가 동력을 하면 내가 자기 정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되니까 뭐요? 주변의 사람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영적 가족이 되라.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요즘 제가 보면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가슴에 절절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뭉쳤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맞아서 뭐 취미생활 맞아서 안 거잖아요. 그래도 한 분 때문에. 그땐 다 우리가 못난이야. 여러 가지 울퉁불퉁. 근데 못난이끼리 사는 거예요. 못난이의 대행진. 그래서 너도 못난이 나도 못난, 우리 못난이끼리 같이 가자. 그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그 저기 CTS에서 그 돌봄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교육자들 가르쳐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다락방 안에서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눈을 넓혀주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 다락방 좀 싸납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국교회 연합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또 선물도 주니까 마음이 더 좋죠. 선물도 주더라고요. 한국 기도와 함께 간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오직이다 해가지고 오직하면서 오직끼리 똘똘 뭉쳤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로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 생각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보니까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남기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중요성이라 그러는데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동력자 대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디모데에게 자신을 빨리 만나러 와라. 날이 추워지면 길이 막힌다.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거면 빨리 오라 안 해요. 에휴 뭐 오냐 힘든데 거기서 쉬어라. 저는 쓸쓸히 외롭게 갈 겁니다. 너무 남사정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예요? 디도는 직접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정도로 사역을 잘했다. 이게 잘하는 은사가 달라요. 막 분위기맨도 있고 또 막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야지 뭐 조화가 되죠. 그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오느라고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준비를 싹 다 해놨어. 다 해? 더 잘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동력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윌리엄 핸드릭스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 디도에 대해서 그는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성별되어 있기에 다투기 좋아하는 고린도인가 거짓말 잘한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달마디아 사람을 잘 다루었다. 그죠? 우리 이제 이 지구에는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죠. 근데 뭐요? 거룩한 사람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아 여기 치우고 수술 나서 못 이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언께도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왜 하실 일이 없겠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희어 늘어졌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계와 디도는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났지만 문제는 데마가 떠났다는 안타까웠다 그랬거든요. 자, 열심히 했어요. 바울 옆에서. 그래서 정말 자신의 동력자였는데 이게 이제 감옥 가서 미래의 비전이 안 보이거든. 그래 어떻게 해요? 얼른 내 보따리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여기 있으면 넣을 거 없다. 유다도 그랬잖아요. 유다는 또 팔고 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편 누가가 있었고 왼편 데마가 함께 있었는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믿음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진 동력자라 그랬는데 대만은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잡혔을 때 갇혔을 때 돌보던 바울을 돌봤어요. 근데 이제 죽을 지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더 신앙이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음까지 데리고 가냐? 이게 불신앙이 온 거죠.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듯이. 근데 뭐요? 그래서 믿어도 별 수 없더라 하고 이제 간 거죠. 뭐 때문에 열심히 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믿었죠. 바울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답이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게 들어가면 문제 터지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죠? 정말 우리는 각자 돈 있는 사람 돈으로 섬기고 또 뭐죠?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섬기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교구 사역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화요일 날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꼭 와서 메시지는 들어요.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나서 아유 제가 같이 동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그 회사 식구들 밥을 해줘야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유 가세요. 거기 밥 해주고 거기서 전도하면 되죠. 오늘 주신 말씀만 잡고 사업장에 가면 되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정확하게 그 지교회 지역 지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참 겸손하게 참 힘이 됐죠. 그 지역에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각자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행복하면 은사가 있다. 이걸 할 때 기쁜 거예요. 교사를 해도 기쁘고 뭐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그죠? 그럼 뭐요? 또 어떤 사람이 현장만 가면 기쁘고 저는 이 전도 나갈 때 제일 기뻐요. 제일 재밌어요. 왜 그렇게 특히 서울역 가면 더 재밌어요. 포함시장 왜? 다 반겨주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그 숙대 앞을 지나서 호창공원하고 거기는 다 우리 바운더리거든요. 3시간 캠프합니다. 3시간 저절로 건강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동력자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자기 정죄가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모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실수해서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뭐요? 주님이 괜찮다 하잖아요. 뭘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근데 이제 직면이란 단계는 있죠. 수용만 봐도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문에도 뭐라고 됐냐면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를 하면 괜찮은데 미련한 자 충고하면 매를 맞는다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한테. 안 그러면 뭐 상처받았다 어쩌다 하는데 뭐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가진 달란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나랑 끝까지 가는 우리 손월자 집사님은 처음에 우울증 환자로 왔다가 지금 전천후 전도 뭐 다 따라다녀요. 전천후 감사하죠. 동력자잖아요. 그죠? 두 번째 믿음의 동력자 끝이 아름다운 동력자 마가. 자 누가 마가와 디모데인데 바울에게서는 아름다운 동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근데 마지막까지 함께 원해서 자기에게 따라오랬어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에 이뤘죠. 육신의 건강도 잘 챙겨줬단 말이죠. 옆에서 같이 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현장 사역을 받기 때문에 사도 행전을 기록했대요. 누가는. 그러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 그 중독 노숙자 현장에 가니까 어때요? 제가 그 10년을 다녔지만 그냥 지나갔지 노숙자한테 가까이 가기는 싫었어요. 전도지 얼른 주고 빨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뭐요? 다 1대1로 다이렉트로부터가 영접시키고 있더라니까. 우리 식구들 정말 제자죠. 그죠? 참 감사하더라고. 감격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바라볼 때 같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구나. 그럼 내가 저분을 돕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나하고 성격이 맞아 안 맞아, 취미가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니라 메시지가 좋냐 안 좋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설프게 나와도 그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녹아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요? 끝이 아름다운 동력자가 마가였다. 자, 처음에 전도여행 1차로 갔을 때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가 족하니까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그래가 바울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근데 그리고 마가하고 저기 바나바하고 찢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청구를 해주는 은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마가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시간표 되면 쓰게 되니까. 왜 나를 빨리 안 써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충돌로 통해서 바나바는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주인공으로 계속 갔다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우리가 갱신과 수용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이 되면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안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의 가장 특징이 수용력이라 그래요. 수용력. 수용력인데 복음은 한없이 크고 넓어요. 한없이 크고 넓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차단할 때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 품어라. 무조건 다 품으라 했는데 무조건 다 품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도. 그죠? 70명 제자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도.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뭐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요? 계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소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뭐죠? 그거는 복음으로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네시모는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치던 도둑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큰 모험을 하고 안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 막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째 저렇게 저런 사람을 저한테 붙여줬대요. 뭐냐 그러면 오네시모도 있지 않냐. 사기꾼 있지 않냐. 사기꾼도 제자로 쓰지 않냐.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쓰지 않았냐. 그죠? 또 뭐죠? 사마리아 여인도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예요? 매듭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 복음적 하나님 저를 그릇을 크게 해주세요. 저가 그릇이 넓어진 줄 알았더니 또 좁은 게 또 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릇을 더 넓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뭐요? 바울은 옆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어볼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등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치유사역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죠? 믿음의 동력자처럼 교육자들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라. 그러니까 교육자를 보지 말라니까요. 교육자가 훌륭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님한테 찍히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래? 목사님은 훌륭할 거야. 아니에요. 안 훌륭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서 같이 가는 같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척 허술하게 다니잖아요. 캠프 나갈 때 엄청 허술하게.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반기 사역에 본격화돼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의 동력자처럼 같은 동력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구체화시켜서 저는 딱 이 메시지 줄 때 서울역을 딱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효창공원 근데 숙대가 지금 깃발을 못 꽂아서 지금 세 군데를 다 꽂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꽂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 사역은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열매 내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저는 빠이빠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인생에 뭘 남겨낼 거야. 그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가 못마땅하고 안 맞고 성질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여기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요. 상처받은 내면가 있는데 요즘 저희가 더 많이 느끼는 건 항상 0세에서 5세를 제가 많이 강조하죠. 0세에서 3세는 인생 최초의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임신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뇌 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가지치가 되어지고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뉴런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막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엄마가 저쩌면서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좋은 데 데려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 뇌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야. 좋은 것이 엄마 품은 따뜻해.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줘. 엄마가 우울증이라. 그럼 이 뇌 가시는 이 컴퓨터 칩처럼 아무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클 때는 똑같이 애들이 커. 3살, 5살 커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좀 되면은 죽어도 공부는 안 되고 엉뚱한 거 들어오고 중독이 들어오고 정신문제가 들어오고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죠? 출산 직전에 어머니가 아기를 꼭 껴안아줘. 출산했어요. 직후에 딱 나왔는데 이때 정서 발달. 그래서 원숭이를 놓고 실험을 하면 여기는 로봇 같은 데다가 젖꼭지를 달아놓고 여기는 포근포근한 그 털을 해놨단 말이죠.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면 배고프면 거기서 밥 안 먹되 노는 거는 포근포근한 데서 노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릴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머니가 또 난리 났잖아요. 요새 거의 매일 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전날에 목요일 날에 병원 가서 검사하고 뭐 또 폐암이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연습을 못했어요. 교육자 그 준비를 하는데. 그래가 또 이제 금요일은 또 전화 와서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3시에 또 쫓아가지고 밥 먹여놓고 이제 금요일처럼 오면 연습이 6시 됐는데 발표 날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옷을 안 입고 와서 한 사람 까만 옷 입었어. 장례시장 가요? 그랬더니 장례시장이 7시 6시인데 어떡해. 비는 오지 차는 막히지. 어쨌든 가서 갖고 오니까 7시 도착하니까 연습이 끝났어요.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저를 안 써요. 저는 완벽주의니까 그냥 섰어요. 그 했어요 그냥. 제가 많이 바뀌었죠. 은혜가 됩니까? 근데 잘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주일날 어제 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9시 반인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온 요양을 다 뒤진 거야. 난리가 났대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 무거운 침대 시트 그거를 다 덜어서 우린 둘이 들어도 못 드는데 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니까 눈빛이 확 돌아갔어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가서 엄마를 꼭 안아줬죠. 엄마 화났어?
왜 안 왔을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조금씩 깔아앉더라고. 뭐라 뭐래요.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화가 많이 났겠네. 아유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 그게 땅을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 바닥은 더러우니까 우리 침대로 올라가자. 그래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다 반응을 해줬어요. 뭐 내용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물을 먹였죠. 물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물을 먹여가지고 이제 물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입이 다 말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빨리 저기 그 신경 안전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물을 해서 먹이고.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우리 엄마 이쁜 엄마인데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쓰다듬어주니까 싹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예수 그리스도 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 예수만 하자. 예수. 그다음 그리스도 하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더 5번 하고 딱 눈 감고 주무시더라고. 그 원장이요 불교 신자인데요. 불상이 거기 있대요. 부석이 구석구석 붙어 있답니다. 우리 엄마는 귀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저께 어디 절에 가서 무슨 공을 또 들이고 왔답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갈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죄송함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했거든요. 딱 도착해서 이제 무장이 됐으니까 또 우리 식구들 중보기도 해달라고 다 했으니까 갔더니 그러고는 잠잠히 재워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양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기 장로님이 운영하는데 그건 예배도 드린대요. 일산이랍니다. 그거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 제가 도대체 하나님 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양원에서도 이제 못 받아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이창호 목사님한테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서 했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뭔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딱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죠? 중독자 가족이 그렇지 않겠냐. 우린 중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게 딱 오더라고. 맞아. 우린 중독자 치유하는 데 집중을 했지 그 가족들의 그 고통은 우린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언어도 잘 써야 되고 많이 강요를 했죠. 장미선 권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났죠. 왜 환자한테 그러느냐. 근데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미안하더라고. 사과합니다. 제가 맨날 야단쳤거든. 그러지 말라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딱 이해가 이거였구나. 가족의 고통이 뭔지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또 나에게 뭐요? 오히려 또 축복이더라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가 내가 유익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뭐요? 이거를 우리가 알 때 나 치유도 되고 다른 사람 치유도 되는데 이 네 단계가 있어요. 치유하는데 먼저 내 외상을 대면하기. 내가 언제 어떻게 아팠느냐. 그 제가 그 요양사한테 얘기해서 우리 엄마는 5살 때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 2차 전쟁을 겪은 사람이다. 2차 대전을 겪은 사람인데 5살인데 뒤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 5살짜리가 걸어서 갔다. 언니는 유치원에서 절로 가니까 갔고 엄마는 머리가 그때 뭐가 나서 유치원을 못 갔대요. 그리고 또 작은 동생은 할머니가 없고 큰 동생은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엄마 5살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반공으로 가는 거죠. 밤새도록 걷는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뒤에는 폭탄이 퍽퍽 떨어지죠. 아침에 오니까 설탕 공장에 폭발을 당했는데 설탕물이 녹았어요. 폭탄 때문에. 근데 거기 사람들이 먹으려고 들어갔다 빠져 죽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6.25 때 13살 때 낙동강 전투 있을 때 거기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치산 그 피바다였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연산홍 목축이에요. 능수화도 목축이에요. 빨간 꽃은 무조건 뽑아서 버려버려요. 마당에 연산홍이 쫙 있었는데 그 집사가 들어가서 홀라당 다 뽑아가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 능수화를 심어뒀더니 그것도 다 뽑아버렸어요. 뭐요? 트라우마. 놀랬고, 그죠? 그런 거를 겪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조금만 있어도 막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뭐요? 이 유년기의 외상이 그 사람이 인생을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자는 이렇게 할 때 얘기하면 지금 현실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형성된 거니까 누구의 개도 책임도 아닌 거예요. 환경과 부모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잖아요. 이때 뭐라고 해요? 그래, 자기 자신에게 너는 고생했다. 너 얼마나 놀랐겠니? 얼마나 슬펐겠니? 감정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걸 직면시키면서 수용을 합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그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엄마 대단하네. 천재야 천재.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싹 깔아져요. 그리고 뭐요? 위로와 격려. 거기다가 결혼했더니 시집살이가 좀 쎄야죠. 가문이 기우는 가문이라 또 엄청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사를 갔는데 엄마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아버지 군대에 있는 사이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고, 누가 나를 여기다 던졌냐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 누가 나를 여기 던져놨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아프고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여기 모셔놨어. 그랬더니 난 자식이 없나? 그랬어요. 엄마 작은 딸은 발가락이 깨지고 작은 사이는 뇌경색이 일어났고 큰아들은 통풍이라 걸음을 못 걷고 나밖에 없어. 나라도 건강해 다행이야. 엄마 내가 71살이야. 나도 노인이야. 그럼 나는 몇 살이고? 엄마는 89세야. 그럼 죽어야 되겠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엄마 여기는 원장님도 있고 센터장님도 있고 요양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캐셔닝 게 니는 그러면 나를 안 데리고 가냐 그거지. 엄마 내가 돈을 벌어야 엄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니 무슨 일 하는데? 엄마 내가 목사야. 아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 비탄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내면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일찍 알았으면 우리 엄마를 좀 더 젊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저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 그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내면의 아이를 양육을 해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들 부모 대신 내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겪지 못했던 것들은 새롭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라운지의 두 사람은 맨날 둘이 티득티득 싸워. 왜 싸우냐? 왜 둘이 싸워? 그렇게 싸운대. 뭐냐? 아동기라 그래. 아동기로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많이 싸워라. 할 거 다 하고 지나가야 된다. 조금 있다가 또 괜찮아진다. 또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못 해봤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션에 참여해서 그걸 치유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원더 차일드에서 해방되라. 내 내면 아이와 진실되게 마주하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서 유년기 시절에 이 방임이나 거절이나 수치나 이 신체적 성적 학대, 또 무시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를. 그래서 거기서 중독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했는데 너 다락방 10년 들어왔는데 왜 안 되냐? 안 되죠.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면 팅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래, 그때 너 아팠지, 슬펐지, 외로웠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이제 혼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제 가도 돼.
그거 다 사단의 통로잖아요. 사단이 그 상처를 꽉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떠나보내야지. 그럼 내가 쑥쑥 자라요. 어른이 돼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중독 안 땡깁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떠올라요. 더 세밀하게 떠오를 때도 있고, 떠오를 때마다 이제는 아니까 떠나버리는 거. 가, 괜찮아. 아,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저기가 아파서 저렇구나. 저 사람 성질을 버럭버럭해. 아, 저 사람이 이걸 자기 표현을 못해서 화를 내는구나. 그 사람이 화를 내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면 성질이 더럽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 성질 더럽지 않아요? 성질 더럽죠. 성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고 포장할 뿐이지. 그잖아요. 인정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잖아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린 다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안 입으면 그 성질 다 튀어 올라와.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7절에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고통당할 때도 너는 내 것이었고, 너가 외로워서 슬퍼서 그 어려운 속에서 너가 비탄에 젖었을 때도 너는 내 거였어. 네가 물 가운데 갈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갈지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동서남북에서 다 사람을 보내준대요. 내가 치유받고 평안하면 사람 따라 안 가도 됩니다. 내가 편하면 다 붙게 돼 있어요. 저는 일부러 무섭게 하잖아요. 나한테 붙지 말라고. 그래서 금요철화 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죠? 단순한 믿음. 왜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아버지 뜻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뭐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정면 돌파하라.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전달해도 정면 돌파지만 정말 내 마음속도 정면 돌파해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숨기고 피하잖아요. 직면하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저는 이 가정할 때 2달 반 동안 집 밖을 못 나왔어요. 내 안에 그런 처참한 그 현장들을 마주보고 가는데 밥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요. 그때 내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론 났어요. 그걸 바닥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사역할 거야 했는데 그 일이 온 거예요. 아들 둘은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다 해가지고 둘 다 집 나가버리더라고. 독립을 해버리더라고. 그래도 남편은 남아있대요. 근데 남편은 내가 밥을 못 해주니까 밥을 먹고 오시오 그랬더니 자기만 먹고 와. 내 밥은 안 챙겨줘. 그러고는 계속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니까 오늘 뭐 했어? 응, 잤어. 왜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계속 자. 그러더라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절하게 밑바닥을 쳤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나는 오늘 숨도 쉴 수 있고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해요? 내가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못해요. 내가 못한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내 노력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상처로 사단이 나를 잡아버리고 중독이라는 걸 잡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독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중독 있어요. 저는 일 중독, 인정 중독, 책임 중독. 인정 중독이 뭔지 압니까? 너는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똑똑한 사람. 클 때부터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니 책임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책임 중독이니까 뭐요? 일 중독이 되잖아요. 그거요 마약만큼 무서워요.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죽는지 잘 모르고 일 중심으로 막 가거든요. 그 나를 돌보는 걸 제가 잘 못한단 말이죠. 지금 막 그렇게 다는데 입안이 다 터졌잖아요. 지금 말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뭐요? 결론은 뭐냐? 블루존 뭐요? 장수 인구의 비율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에 말하는데 연구했더니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이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요인이 소속감이다.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웃과 중요한.
그래서 그 마을 회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안 와요. 만나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오니까 정서가 안 맞거든요. 집 밖을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치매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가까워서는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어짐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험 때문에 계속 만나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지금 시스템 쫙 깔아가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가잖아요. 우린 기본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는 하던 거니까 자동으로 전도가 나가는 거죠. 왜요? 내면의 복음으로 더 강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강해진 거예요. 말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리고 뭐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되고, 내가 강건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도록, 내가 누려야지. 맨날 사회 가면서 신경질 짜증내면 가족들이 그 목사 전도사 왜 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제 어제는 저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허강 꺾으면 돼. 괜찮아. 그 올라오지도 않아.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정해놓고 이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뭐죠? 그 여왕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죠?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내려왔지요. 그죠? 모든 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아름다운 동력의 모델. 동력 잘하자. 안 돼요. 내 성질인데 누가 동력합니까? 내 뜻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구를 맞춰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동력 잘하는데 그 교만한 거예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성격이 개떡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독자 가족들은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계속 안 꺾어주는 거예요. 계속 안 꺾어주는 거예요.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했고 손가락 돌려가면서 110번 딱 하고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청문서다 동원해놨어. 그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죠. 아무리 귀신이 뭐 부처상이 10개 있든 100개 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거기 치매니까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런 거죠. 그 엄마 왜 그래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 유익한 선택,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인데 영적 빌레몬이 되라. 빌레몬이 왜요? 오네시모를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래 해보니까 우리 라운지 사역도 하지만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데, 그래, 오네시모도 그거 바뀐데 시간이 필요했겠지.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에 바뀌었을까? 기생 라합이 한 번에 바뀌었을까?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냐? 그 생활하던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다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죠? 힘이 생기잖아요. 더 기도를 깊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 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구나. 나도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우르마처럼 저렇게 됐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강건하구나. 제 신체 나이 몇 살인 줄 압니까? 53세예요. 53세. 건강합니다. 저 그렇게 뛰어다니도 무릎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신호등 걸 때 겁나 잘 달려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 저절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어지죠. 복음에 방해되지 않은 한
다 품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그래서 먼저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거든요. 영적 자존감이 없어서. 세우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세워서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동력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걸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고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